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일 설교로 만난 지 벌써 9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 환경이 낯설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새 이제 좀 2달이 다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저도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익숙함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성인병입니다. 성인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고질적인 그 당뇨병이나 암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무서운 성인병의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세균성 질병은 점점점 그 위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병이 대부분 70% 이상이 대사성 질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이 대사성 질병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또 잘못된 어떤 생활의 패턴, 잘못된 생활의 모든 습관들이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몸에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 몸의 잘못된 습관, 익숙함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병도 이렇지만 사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 우리에게 편리함이 훨씬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떠도는 또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어떤 교회 그 본당 카펫을 교체하는 때가 돼서 그 카펫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 교체 문제를 놓고 서로 교인들 간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쪽에서는 원래 교회 본당 카펫은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왜 꼭 붉은색만 하느냐? 아주 푸른색으로 교회 카펫을 깔자.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붉은 그 카펫을 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니까 반대로 이 푸른색을 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죠. 카펫의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점점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겠죠. 다른 문제를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이 붉은색 카펫을 깔자고 하는 이 붉은 보혈파와 푸른색 카펫을 깔자고 하는 이 푸른 초장파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 두 파가 싸움질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두 쪽으로 두덩강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웃었어요. 웃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 붉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서로 카펫의 색깔을 주장할 때 어떤 근거로 이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신들에게 편안한 색깔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러한 문제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서로 싸움도 싸우고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우스운 얘기가 바로 뭐냐면 교인들이 뭔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 교인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피아노를 본당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변화에 실현한다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옮겼냐면 매주마다 조금씩 10cm씩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변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마다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마치 여러분들의 고정 자리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온 교우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늘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늘 앉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죠. 그 장로님이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 새로운 교우한테 비키라고.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빌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나한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런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의 문제도 이렇게 익숙함의 옷을 입는 순간에는 그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 것이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꿀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익숙함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외려 그것을 쳐내지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22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치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시돈의 엣 바알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남편 아합왕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고 이 온 북이스라엘에 아주 실권을 쥐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바알 그냥 그 신전으로 다 깔아버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국가가 돼버리죠. 바알 나라가 돼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만행들,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저것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든 칼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후 장군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이스라엘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지금 그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가 하나 와서 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예후는 갑자기 자기가 여호와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그냥 마차를 끌고 가서 그 아합의 집안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었는데 그 여호람을 바로 가서 죽여버리고 그를 지금 그 병문안 왔던 그 남유다의 왕 아시아 왕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마차를 돌려서 이 온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그 이세벨을 가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이 한 70명이나 있었는데요. 그 70명을 가서 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씨를 다 처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바알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 북이스라엘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먼저 아합 왕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지 모르지만 나는 이만큼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 또 바알을 섬기는 자, 또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성회를 열리라.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우리에게 좋은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바알의 그 신당에 다 모이죠. 다 모이고 나서 그래, 이제 우리가 마음껏 바알을 섬기자. 그래서 온 나라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 바알도 섬기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알을 섬깁니다. 이 바알의 당에 모든 사람들 다 가둬두고 예후가 자기의 그 군사들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너희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과 관련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온 나라에 깔려 있었던 이 바알 목상들을 다 깨부시고 바알의 당들을 다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예후 장군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이 종교 대개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후가 아주 명쾌하게 일을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후가 어마어마한 종교 대변혁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렇게 바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이 금송아지의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 장군이 온 나라에 깔려있는 이 모든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이 금송아지는 손도 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왜 금송아지를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이요. 그 익숙함이 뭐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예후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온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라면서부터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친지들과 자기의 형제들과 온 나라 백성이 그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늘 봐오면서 자랐던 그것은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시에 더 심각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신들은 누굴 섬긴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노라 하면서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예후가 이 금송아지가 내가 쳐서 깨부셔야 될 우상이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태어나기 전, 즉 예후가 왕이 되기 1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근데 쪼개는 방법 중에 솔로몬의 신복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잘 들어라.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10지파를 쪼개서 네게 주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죽여야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백성들과 사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만큼 다뤘으면 나는 더 세게 다룰 거야 라고 하는 엉터리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열지파가 반발하고 일어나면서 그때 여로보암을 딱 왕으로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이 갈려버립니다. 나머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매 절기 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로보암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운 이 10지파가 명절 때 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려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이 잘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애굽에 도망가서 그 애굽에 있는 동안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 보고 와서 그대로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명절 때가 되고 때가 되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율법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율법을 읽혀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끔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요만큼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이것이 그러려니 하고 쫓아버린 거죠. 개 중에 아는 사람들은요. 몰래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이 사실이 이것이 벌써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지금 예후가 왕이 돼서 이 아합의 집을 처단하고 바알을 처단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의 그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예후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열왕기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죄에서,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후 장군은요, 예후 왕은 이제까지 아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 바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처리했고요.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그 아합과 아합의 집안을 다 처리했고요. 바알, 온 나라에 깔려있던 바알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바알과 관련된 바알을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금송아지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왜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아니, 예후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 예전서부터, 그 부모서부터, 그 선조서부터 섬겨오던 걸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섬길 뿐이고 하나님이 시킨 건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후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라고 한 거 다 했죠. 목사님이 부탁한 거 다 했죠. 교회에서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을 다 했죠. 교회 오랫동안 섬겼죠. 성가대 섬겼죠. 교회 헌금 많이 했죠. 모든 집회 다 참석했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게 많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요, 1차 귀환 공동체가 그렇게 어렵게 와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1차 귀환 공동체들이 어떻게 했죠?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여자들과 다 자폰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그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녀를 낳고 다 살고 있었죠. 에스라가 한 80년이 지나서 다시 2차 귀환 공동체로 에스라가 왔을 때 그 기존에 있는 1차 귀환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막 그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또 익숙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문제고 다 나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죄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어떠한 죄들인지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한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 죄를 놓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이 죄에서 머물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한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탐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탐심이라고 말하면, 아니,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바라는 것들이 다 탐심이면, 이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살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어느새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 내고 교회 안의 모든 활동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어느새 많은 교회가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잘하고 나한테 익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행여 우리의 익숙함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치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 안에 감추고 있던 모든 죄들이 다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잡아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출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익숙한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죄를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누군들 이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돼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죄인 것이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저는 결국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꾸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날 이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제가 자꾸 죄가 폭로가 되니까 오로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로지 내 삶에 오롯이 서게 되는 그 삶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잘 알고 계신 찬송가 있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성도는 그 입술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갈성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익숙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익숙함의 모든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족감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